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가 LA에서 살 때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의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기분에 따라 속에서 움직이며 다닌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분노해서 사람이 성이 나면 얼굴이 뻘개지는데 그것은 피가 머리로 올라 뭉치기 때문에 얼굴이 뻘개지는 거랍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젖으면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은 그때 피가 다리에 몰리기 때문에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할 때 음식을 먹으면 대개 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또 가슴도 답답해지는데 이건 피가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분노나 공포나 또는 근심이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서없이 한꺼번에 터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피들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 음식이 사람 건강에 좋다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그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 그런 말이 도와서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음식 골라 먹느라고 왔다 갔다 먹었다 안 먹었다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 말을 믿어주어야 될지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죽박죽입니다. 여기가 거기라고 하고 거기가 여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LA 있을 때 한 번은 쇼핑몰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남자 화장실이라고 확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바로 옆에 백인 여자 한 분이 이를 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올려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남자 화장실인데 이거 내가 또 잘못 들어왔나 이상하다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는 중인데 그분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Excuse me, this is ladies. 깜짝 놀란 토끼처럼 저한테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조용히 화장실에 남자들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들만 쓰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이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황급히 뛰쳐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도 어이가 없는지 오 마이 갓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사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장실 거기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뒤바뀌어서 저도 그만 잠시 갈팡질팡했습니다. 세상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보세요. 남자가 여자처럼 살고 여자가 남자처럼 살고 야단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게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심지어 사람이 강아지와 결혼도 합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서 온통 뒤죽박죽일 때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관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친구 관계도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모두 갈팡질팡합니다. 뭘 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그래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서 키를 돌려서 배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아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면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된다. 아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니다. 아직 살 길이 남아있다. 아주 배 탄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깨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항해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1930년도에 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였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그 시퍼런 물을 내려다보면 전문가들인데도 심장이 멈출 것 같고 발이 떨려서 일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10만 불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안전 그물망을 그 공사하는 밑에 쳤습니다. 이게 떨어져도 안전하도록 그 밑에 안전 그물망을 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그물망을 친 뒤로는 아예 한 사람도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높은 데서 일하기 때문에 떨리고 무서워도 그런데도 밑에 안전망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라서 일을 30%나 빨리 끝냈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폭풍 속에 갈팡질팡하던 제자들 안전하게 진정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정신없이 갈팡질팡하며 사는 우리 인생의 공사장에서도 오늘도 안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인생의 안전망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펼쳐주시는 안전망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워십,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엇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갈팡질팡했지만 결국 주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하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딱 돌아서서 세상을 마주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폭풍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폭풍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주님의 임재 앞에 똑바로 서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 폭풍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They were amazed. 깜짝 놀란 것이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앞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 앞에 그들이 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갈릴리 호수 뱃속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다니 무슨 말인가 할지 모릅니다. 매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어떻게 회복이 된단 말인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었습니다. 예배할 장소와 예배 횟수가 적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너무도 좋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나고그가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이 시간에도 세계 구석구석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뿐입니다. 예배 끝나고 빨리 차를 빼야 골프 약속 시간 지킬 텐데, 예배가 빨리 끝나야 집에 가서 저 풋볼 TV 중계를 볼 텐데, 그런 예배 드린 횟수를 가지고 예배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with spirit,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감격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복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높은 관리한 사람이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 마음에 채워진 게 없습니다. 좋은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쿨쿨하고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신령한 것으로 부딪힌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다가 마차 위에서 다시 이사야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면서 한숨만 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관리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막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 1절에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사탄에게 매수된 사람은 예배드리자 할 때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이 된 사람은 예배드리자 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 여호와 집에 가서 예배드리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시편 기자는 내가 기뻐하였도다. I was rejoiced.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함부로 말을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이민교회, 특별히 한인교회는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한인교회를 떠나서 옆에 있는 미국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미국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만 끝나면 그저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고 아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소문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왔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슴이 북받쳐 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 나갈 때는 설교 말씀을 머리로 알아듣기는 했어도 어떤 감동도 감격도 없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 닿는 겁니다. 그날로 한인교회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집사님 영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교회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안전망을 펼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안정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내 속에 거꾸로 치솟아오르는 피가 가라앉고 내 인생 자체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회복이 돼서 갈팡질팡하던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정을 찾고 평강한 생활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안전망은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파도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인가 삼킬 것처럼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그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한마디 중요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람아 멈추고 바다야 잔잔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게가 빚더미 속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쪼개버리자고 하는 평생 원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심각한 병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의사의 사형 선고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겠다 으름장을 놓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폭풍 속에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로 쌓이게 되고 내 가슴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폭풍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폭풍 속에서 그렇게 복잡한 소리가 들려오는 중에라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건 가장 확실한 인생의 안전망을 펼쳐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만 회복이 되어지면 폭풍도 멈추고 머지않아 내 인생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세상의 고아처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이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내 삶과 내 유익으로 내 교훈으로 나한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꿀보다 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회복이 내 삶에 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기쁨으로 바꾸어주고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인생 회복의 시작입니다. 만일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 나 혼자만 못 듣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은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 상태입니다. 어르분이 집사님 딸이 사춘기 때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딸아이는 성격이 아주 유별나서 사춘기 전부터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껄핏하면 집을 뛰쳐나가고 여자아이가 그랬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아빠의 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빠,
I don't want to listen to you. 나 아빠 말 절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정면에서 눈을 쏘아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주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딸 아이는 화가 안 풀렸는지 어쩔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는 대학부 수련회 따라갔다 왔는데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가슴이 녹아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의 말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Daddy, I understand you. 이제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주는지 알겠어요. I was so sorry. 정말 미안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도 몇 번씩 피가 역류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것, 영적인 축복이요. 이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남편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내 그 지나치게 견디기 힘들었던 잔소리가 왜 하는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왜 자꾸 그런 지적을 나한테 주었는지 그때부터 자녀들의 호소가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고 그때부터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들음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446장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릴 때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신령한 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 기도의 회복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저들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도 제자들이 잘한 것 하나, 바로 주님을 깨운 겁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그 폭풍을 말씀하신 대로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권세와 개런티가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이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우리 나오미가 임신을 좀 하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탁을 받으시는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약간 뜨뜻한 표정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딸이, 아까 그 권사님 딸이 임신이 안 돼서 막 고생하시는가 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오미는요 그 집 딸이 아니에요. 그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런 나오미가 바로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 기도 응답의 맛에 그 집에 개가 임신하는 것까지 기도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동안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이것까지도 기도해서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한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응답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복된 축복을 만나지 못한 것이면 여러분 삶의 안전망은 기도가 회복될 때, 그럴 때 펼쳐진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지.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돼. 깨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질 때 튼튼한 이중 안전망이 우리 인생을 받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믿음으로 모인 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보고 믿지만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더라.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보고 믿지만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더라.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등록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 사람들한테 소개하지 마세요. 그저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걸려 시험을 두고 맙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웃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자랍니다. 제가 전에 부흥되는 미국 교회들 한번 순방하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반가웠게 인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염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인사를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만순무강합니다. 잘 웃는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 멀리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피하고 다니는 사람 잘한 것 같지만 그 사람보다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웃지 아니하는 교회, 절대 눈 맞춰질까 봐 피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될까 봐서 눈 마주치기도 피하는 교회. 그런 게 가보면 여러분 분위기가 살벌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는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 잘하는 건 믿는 사람다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다 끊는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또 웃으세요. 적어도 교회 한 번 오면 세 사람씩은 최소한 세 사람씩은 붙잡고 인사하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돼요. 몇 명? 3명. 3명 안 채우면 돌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서라도 3명 채워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성도의 교제가 내 인생을 받쳐주는 든든한 신앙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식의 성도의 교제가 없이 외롭고 고독하게 나 혼자 믿음 지킨다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옆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나 혼자 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의 경제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안정을 찾고 회복돼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의 교제도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입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의 안전망이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